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은 요셉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자식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어느 부모든지 다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 하는 분들 종종 들어봤습니다. 왜 이민 가시나요? 혹은 왜 이민 오셨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녀 공부를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는 이 아이의 어떠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왔다가 그만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공부를 위해서 자녀와 아내는 외국에 보내고 자기는 여기 혼자 남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보내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 자,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러기 아빠로 존재해도 좋으니 너는 가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앞으로 잘 되거라. 이런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축복한 거하고 이 아이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일반적인 말로 얘기한다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결국은 그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그 축복의 내용이 범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야곱은 자녀들의 특성을 알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는 축복의 내용도 있고 또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저주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저주의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49장 이제 3절에서 보면 장자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받아들여요. 쳐다들여요. 그래서 내 장자다, 나의 힘이다, 너는 참으로 빛나고 잘 났다. 그래서 훌륭한데 그 다음에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물에 끓음과 같다. 물이 확 끓어오르는데 불만 꺼지면 금방 쏙 사그라들고 말죠. 그리고 식어지죠. 아니, 위강이요, 영광이요, 탁월하다. 그런데 물이 끓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덜에 폈음이로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야곱과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루벤이 자기 어머니의 종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됩니다. 축복이 중요하죠. 복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자의 삶은 또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담을 수 없으면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로, 화로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과연 나의 기질, 나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통해서 이것이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부모에게 달려 있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축복을 보면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22절에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상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의 축복이 좀 깁니다. 요셉의 축복이 긴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많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냥하는 사람이 활을 쏘는 것처럼 그에게 그런 화살, 고난의 화살이 그를 많이 쏘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도리어 건강해서 견강해서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아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거를 뛰어넘어 갔듯이 그는 복의 사람으로 복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전능자로부터 말미암아 앞으로도 계속 주어지겠다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삶은 시작과 끝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알았지만 요셉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이어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담을 그릇이 되는가?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인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도 체험한 아주 절실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축복해 주세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로 바꿔라. 야곱으로 있는 한 너는 복을 받았지만 복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심지어는 빼앗아서라도 복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복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때 야곱도 제가 야곱입니다 하는 말은 나는 야곱, 나는 사기꾼, 발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난 이런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아마 이런 회개의 고백으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은 사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그 복이 무엇일까? 이 찬송에서 복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인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는 것, 그걸 아는 것, 그걸 가지고 살고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복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능자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복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은 다 새어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새어나가지 않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진정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